한 청년이 인터넷에 이런 글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취업 준비란 게 저한텐 너무 두려운 것 같아요. 이유는 3가지 정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고 싶은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스스로가 너무 약하고 못나서 사회생활을 제대로 해내지 못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자꾸 스스로 준비가 부족하다 느껴져서 지금 당장 알바든 뭐든 사회로 뛰어들 용기가 없다는 겁니다. 남들은 여기저기 이력서를 내보기라도 하는데 저는 그것조차 무서워서 못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두려움이 그냥 제 상상뿐이란 걸 아는데 이 두려움을 극복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 두려움이 가득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생의 두려움이라는 주제로 에스라서 3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께서 간판 아래나 공사장 아래로는 걸어 다니지 말라고 가르치신 적이 있습니다. 공사장에서 떨어진 돌에 맞고 죽은 사람이 있다고 조심하라는 것이었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간판 아래나 공사장 아래를 걸어 다닐 때면 불안해서 벌벌 떨었던 기억이 납니다. 옛날에 드라마에 그런 이야기도 있었어요. 이 불안함이 너무 심해서 아예 바깥에도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나관 중에 삼국지 연의란 소설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기원전 234년 제갈공명은 10만 대군을 이끌고 위 나라의 사마중달과 오장원에서 대치하던 중에 자신의 병세로 죽음을 예감했고 곧 죽음을 맞이합니다. 제갈공명의 사망 소식을 들은 사마중달은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총력을 다하여 촉의 군사를 추격했습니다. 그런데 도망치던 총나라의 군사가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북을 치고 깃발을 흔들면서 위나라의 군사 쪽으로 반격해온 것입니다. 게다가 수레 위에는 병사했다는 제갈공명이 버젓이 앉아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본 사마중달은 크게 놀라서 도망칩니다. 여기서 죽은 제갈공명이 산 사마중달을 도망치게 한다는 뜻의 사공명 주중생달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제갈공명에게 여러 차례 혼쭐이 난 사마중달은 죽은 제갈량만 보고도 놀라서 도망쳤다는 것입니다. 즉 제갈공명에 대한 사마중달의 두려움이 사마중달을 실패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두려움과 염려에 빠뜨리는 것들이 존재합니다. 특히나 요즘 젊은 세대만큼 두려움이 많은 세대가 없습니다. 물론 젊은 세대만 두려움이 많은 것이 아닙니다. 인터넷의 발달로 사회는 점점 두려움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는 우리 사회가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우울증에 대해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교회도 예전에는 자살하면 지옥 간다는 가르침을 분명하게 가르쳐 왔다가 지금은 우울증으로 자살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말을 조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사회는 불안장애에 대해 알아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불안장애 다들 들어보셨나요? 불안장애를 느끼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불안장애가 우울증보다 힘든 것 같아. 우울증은 죽고 싶다인데 불안장애는 죽을 것 같은 공포에 계속 놓여 있는 거야. 불안장애가 우울증보다 더 무섭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나 죽을지도 모르겠어. 무서워라는 이 감각이, 이 공포가 자기의 삶을 사로잡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심해지면 공황장애로까지 발달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불안장애까지는 아니어도 두려움이 우리 인생을 어렵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요즘 많은 사람들이 결혼이 두려워서 결혼을 못합니다. 재정적으로 준비되지 않았다며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고 혹시나 잘못된 사람을 만났을까봐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이 낳는 걸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이를 키울 자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 군 입대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두려움 때문에 프랑스로 난민 신청을 하기도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외국에서의 난민 생활이 군대보다 몇 배는 더 어려워요. 그런데 왜 난민 신청을 하느냐 하면 군대의 어려움은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난민 생활의 어려움은 직접 가보지 않으면 모른다는 거예요. 군 생활은요 2년만 고생하면 돼요. 남자와 여자들이 서로 남자가 힘들다 여자가 힘들다는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여자는 그렇게 얘기하죠. 시어머니가 얼마나 힘든지 아느냐. 여자로서의 삶이, 아내로서의 삶이 그렇게 힘들다. 그럼 남자는 뭐라고 얘기해요? 군대에 들어가 봤냐. 군대에 들어가면 내무반에 20명이 시어머니라고.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화장실에 가도 시어머니가 있고
밥을 먹을 때도 시어머니 20명이 쳐다보고 있고, 내가 밥을 늦게 먹는다. 시어머니는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내가 밥을 늦게 먹는다. 그럼 20명이 군생활 편하다. 내가 밥을 빨리 먹는다. 그러면 선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군생활 편하다. 나보다 빨리 먹어. 모든 걸 다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군생활은요, 지금은 또 많이 줄었죠. 저는 2년이었거든요. 2년 중에서 시어머니가 달이 지나갈수록 줄어듭니다. 한 달이 지나가면 병장이 제대를 해요. 또 한 달이 지나가면 병장이 제대를 해요. 제 밑으로 새로운 후임들이 매달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난민 생활은요,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군 생활은요, 한 번씩 도망칠 수 있잖아요, 휴가로. 난민은 그게 안 돼요. 그 나라 자체가 난민을 아주 밑바닥으로 보는 거예요. 어디 가서 하소연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현대사회에 두려움이 많아졌는가? 너무 정보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여기에 나만 피해볼 수 없다는 심리가 시너지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아무 생각 없이 군대 들어갔다가 고생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군대 가기 전부터 정보를 찾는 시대입니다. 저는 그런 영상도 봤어요. 군대 가기 전에 삽질을 연습하는 거예요. 삽질을 잘하면 선임들에게 칭찬받는다고. 저 그 영상을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군대는 그냥 갔다 오는 거지, 가기 전부터 삽질 연습하고 있고 옷 각 잡는 거 연습하고 있고, 그런 영상을 보면서 사회가 이상해지고 있다. 또 군대 다녀온 사람들이 군대에 대해 너무나도 무서운 이야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막연한 두려움에 빠져서 군대를 더 안 가고 싶어 합니다. 아이를 가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인터넷에서 아이를 가진 사람들이 토로하는 어려움을 너무 많이 듣게 되면 결국 아이를 가지지 않겠다고 결정하기도 합니다. 아이 키우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돈이 많이 들다는 거예요. 안 키워봤으면 다른 사람들 이야기만 듣고 이거 진짜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특히나 지금은 비혼주의가 만연합니다. 이것이 나오게 된 배경 중 하나가 SNS입니다. 결혼은 미친 짓이라느니, 결혼하면 자기 삶이 없어진다는 등의 소리를 영상 매체와 SNS를 통해 너무 많이 들어서 결혼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막상 해보면 그렇게까지 못할 건 아닌데 과도한 정보가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다. 임신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임신하면 절대 맘카페에 들어가지 말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과도한 정보들이 있어서 별것 아닌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를 심각하게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맘카페를 보고 애가 기침만 해도 무서워서 병원에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옛날에는요, 넘어지면 그냥 넘어진 거였어요. 근데 지금은요, 넘어지면은 얘가 뇌에 문제가 생긴 거 아닐까? 충격받은 거 아닐까? 두려움에 빠져 있는 거예요. 저희 아내도 처음 임신했을 때 맘카페를 보고 아들이 잘못되는 게 아닐까 날마다 조마조마해하고 걱정했었습니다. 너무 심각한 케이스가 많은 거예요. 넘어졌더니 병원에 갔는데 이런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열이 잠깐 났는데 이런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런 심각한 케이스를 너무 많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맘카페를 보다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오히려 아이가 잘못될 것 같다며 맘카페를 보지 말라고 이야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이 사람들이 요즘 또 많이 생기고 있죠.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도 있는데 이 스트레스 때문에 오히려 아이에게 더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맘카페 보지 말라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런 걸 보면서 SNS와 영상 매체들이 진짜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든다고 생각하곤 합니다. 예전에 위기 탈출 넘버원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이 위기 탈출 넘버원이라는 프로그램이 안전불감증이라는 명목으로 너무 사람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너무 웃다가 사망했다. 너무 울어서 사망했다. 좋아하던 연예인을 보고 심장마비 걸려서 사망했다. 김치가 너무 짜서 사망했다. 변기 뚜껑을 안 닫고 물 내리다 사망했다. 치즈와 피클을 같이 먹다가 사망했다. 혼자 밥 먹다가 사망했다. 이런 걸 보다 보면요, 걱정 때문에 아예 사회생활 자체를 못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만큼 현대사회는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만듭니다. 오늘 에스라서를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두려워했다고 말합니다. 에스라서 3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만 읽어볼게요. 제가 읽겠습니다.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했던 것은 그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방 민족 백성들이었습니다.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을 때에는 부푼 꿈을 안고 돌아왔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제 회복되겠거니, 곧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겠거니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이스라엘 땅에 돌아왔을 때
맞닥뜨린 것은 장밋빛 미래가 아니었습니다. 아마 제단이 세워지는 게 늦어진 이유 또한 이방 민족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두려움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두려워했고 다윗도 엘리야도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두려움의 종노릇으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두려움을 인식하고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려움을 부정한다고 해서 두려움이 해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 때문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다시 에스라서 3장 3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하여 제단을 세웠다고 말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아멘.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이 두려움 때문에 제단을 쌓는 게 늦어지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또 이 두려움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단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하자면 낯선 땅이 되어버린 이스라엘 땅에서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으로 모였다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이 제단을 쌓았던 것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제사이자 예배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와야 합니다. 아무것도 의지할 수 있는 게 없을 때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하나는 완전히 자포자기하는 것입니다. 작년에 한국경제신문에서는 CNN의 기사에 대해 이렇게 소개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CNN이 아시아 은둔 청년들을 집중 조명했다. 미국 CNN은 현지 시간 25일 움츠러드는 삶, 일부 아시아 젊은이들이 세상에서 물러나는 이유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사회적 관계를 단절하고 정서적으로 고립된 채 살아가는 한국과 일본, 홍콩의 은둔 청년들을 집중 조명했다. 매체는 성과를 지나치게 중시하는 이들 국가의 사회 분위기와 MZ세대의 완벽주의 성향, 핵가족화 등을 원인으로 꼽았다. 우선 CNN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를 인용해 2022년 기준 한국의 19세부터 34세 인구 중 2.4%가 은둔형 외톨이로 파악된다고 전했다. 전국적으로 24만 4천 명 규모다. 일본은 150만 명, 홍콩에도 5만 명 정도가 있다고 전했다. 일본만의 현상으로 여겼던 히키코모리 문제가 우리 사회에서도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들 사회가 공통으로 학업, 경제적 성과 등을 지나치게 중시하고 실패에 관대하지 않아 젊은 층의 완벽주의적 공포를 심어줬다고 분석했다. 허지원 고려대 심리학과 교수는 CNN에 MZ세대의 많은 이들이 사회적 압박으로 비판에 민감하고 지나치게 자기 비판적이며 실패를 두려워한다라며 새로운 시도를 했지만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면 매우 낙담하고 불안해한다고 밝혔다. 아무것도 의지할 수 있는 게 없을 때 많은 사람들은 포기하고 맙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생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은둔형 외톨이가 되어 사회생활을 모조리 포기하고 집 안으로 들어가 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우리 주변을 보면 이런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특히나 탈종교화가 심화되면서 점점 더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인생이 잘 풀리지 않거나 답답하거나 의지할 사람이 없으면 기도원에 데려가곤 했습니다. 교회에 다니지 않더라도 삶에 소망이 없으면 믿져야 본전이라고 교회에 나오곤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냥 포기하고 쓰러져 버리기 일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의지할 게 없을 때, 모든 상황이 절망을 가리킬 때 하나님께 나아와 하나님께 의지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줍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고백합니다. 절망의 상황에 있을 때, 정신적으로 완전히 지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누구도 그리고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을 때, 나 혼자 힘으로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빠져나올 수 없을 때 하나님을 찾게 되었다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합니다. 요즘 스레드라는 SNS가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여기서 엄청 열심히 활동을 하더라고요. 절망의 상황에서 빠져나온 그리스도인들의 간증을 찾을 때 제가 들어가 보게 된 SNS가 스레드예요. 거기서 한 사람이 이렇게 적은 걸 보았습니다. 간단하게 줄이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을 몰랐으면 죽었을 거라는 겁니다. 우울증이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또 절망의 순간에
유튜브에서 열심히 찾아보았습니다. 설교 준비해야 되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요, 갱단 일원이었는데 사역자가 된 사람이 있어요. 이것을 비롯해서 다양한 간증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 제가 하나만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여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순간에 저는 한밤중에 목욕을 하고 있었어요. 깊은 절망 속에 있었고 하나님이 돌아와라, 나에게로 돌아와라, 그리고 말씀을 읽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런데 저는 솔직히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럴 마음의 여유가 없었거든요. 정신적으로 완전히 지쳐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읽지 않았어요. 대신 휴대폰 성경 앱을 켜고 말씀을 듣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도 해냈구나. 나도 할 수 있어. 내 남편도 할 수 있어. 그냥 인내하면 돼.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셔. 헛된 일이 아니야 라고 생각했어요. 그때 저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느낌이었어요. 하나님께 의지하거나 포기하거나 두 가지 중 하나였어요. 다른 길은 없다고 느꼈어요.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께서 저를 강하게 끌어당기고 내가 너를 붙들고 있고 너를 사랑한다. 너는 이겨낼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느꼈어요. 다른 사람들은요, 아무것도 의지할 데가 없을 때 그냥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그냥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냥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기독교인은요,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을 때, 사람도 의지할 수 없고 돈도 의지할 수 없고 직장을 의지할 수 없고 의지할 데가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이스라엘은 7째 달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꼭 해야만 하는데 엄두가 나서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막상 해보니 별거 아닌데 두려움 때문에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사, 집안일, 청소, 독립, 취직, 결혼, 그리고 출산까지 실제로 해보면 그렇게까지 못할 정도로 힘든 건 아닌데 두려움 때문에 못합니다. 저는 온 집안이 박스로 가득 차 있는 서울의 어떤 담임 목사님 이야기를 압니다. 빨리 버려야 하는데 도무지 엄두가 나지 않아서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또 명절만 되면 이 집에 과일이 선물로 무수히 많이 들어가는데 남들에게 베풀고 싶지는 않은 상황에서 도무지 이것을 해결할 길이 없는 겁니다. 결국 과일이 들어가고 몇 달이 지나서 과일이 썩기 직전까지 익어서 어떻게 하든 해결해 보려고 부교육자들에게 내려보내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과일을 줘서 먹었는데 너무 익어서 냄새가 나는 거예요. 냄새가. 안 먹어본 사람은 모릅니다. 집에서라면 그냥 버렸어요. 집에서라면 이렇게까지 두지 않는 그 과일이 내려오는 거예요. 이처럼 목사조차도 집안 정리를 엄두조차 못 내기도 합니다. 30분만 청소하고 정리해도 상당히 깨끗해질 텐데 한 번 시작하는 것이 어려워서 계속해서 미루다 2달, 3달, 1년을 미루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손님이 찾아온다고 해봅시다. 그렇게 시작하기 힘들었던 집안 청소를 갑자기 하게 됩니다. 이렇게 계기만 있으면 갑자기, 그리고 우리 생각보다 간단하게 청소를 하게 됩니다. 사실 청소를 한번 해보고 나면요, 힘들긴 한데 한 달 내내 청소해야 될 것 같아, 일주일 내내 청소를 해야 될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했던 청소가 손님이 온다고 해서 갑자기 하게 됐는데 2시간이면 되는 거예요. 생각보다 그렇게 힘들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이 계기가 생각보다 우리 삶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7째 달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 전까지는 아무것도 안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7째 달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왜 하필 7째 달이었는가? 7째 달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 가장 거룩한 달이었습니다. 7째 달은 디스리월인데 나팔절, 대속죄일, 그리고 초막절 같은 큼직한 명절이 있는 달이었습니다. 즉 7째 달, 그리고 특히 초막절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릴 좋은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평소라면 제단을 쌓아야 되는데 제사를 한번 드려야 되는데 하질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디스리월이 다가오고 있네, 초막절이 이제 곧 다가오네, 이 기회에 제단을 쌓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는 이때부터 항상 드리는 번제를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에스라서 3장 4절부터 6절까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7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의 여호와의 성전지대는 미처 놓지 못한지라. 아멘. 개신교에서는 교회력을 잘 지키지 않습니다. 특히
사순절은 종교개혁자들이 폐지했던 전통이었습니다. 지금이 사순절이죠. 사순절을 가리켜 미신, 우상숭배, 신성모독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왜 요즘 다시 이런 교회력을 지키는 교회들이 많아지는가 하면 바로 이것이 우리 신앙의 불을 지피는 계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순절과 같은 교회력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때그때 신앙의 회복을 위해 계기가 되는 행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회에 나오고 싶지만 엄두를 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전도 집회나 새가족 초청 집회는 교회에 나올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저는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하고 정말 많은 대화를 했고요. 정말 많은 상담을 받아보았어요. 그 사람들이 항상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교회를 처음 나가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냥 가도 되나요?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에요. 교회를 가야 하는데 제가 준비해야 될 게 있나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새가족 초청 집회 이런 걸 하면요, 이 사람들이 오게 돼요. 뭘 해야 되는지 모르는데 새가족 초청 집회 아무것도 없이 그냥 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이 문구 하나 딱 넣어놓고 나눠주면요, 이 기회에 한번 가봐야겠다. 가보고 싶었는데 그동안 한 번도 못 갔었는데 이 기회에 한번 가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새벽 예배를 시작하고 싶지만 엄두를 내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번 특별 새벽 집회에 나왔다가 계속 새벽 예배를 이어가게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새벽 예배가 정말 힘들 것 같았는데 한번 나와보니까 그렇게 힘들지 않은데? 이러면서 계속해서 나가야지라고 생각하고 나가는 청년들도 저는 꽤 많이 봤습니다. 즉 특별 새벽 예배나 수련회, 부흥회, 그리고 전도 집회와 같은 특별한 날을 기점으로 영성을 회복하거나 경건 습관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도 그런 계기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영어에서는요, First Penguin Effect, 우리나라 말로 펭귄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펭귄들은 바다에 뛰어들기 전에 천적에 대한 두려움으로 망설입니다. 특히 알을 낳고 탈진한 암컷 펭귄들이 먹이를 찾기 위해 바다로 나가야 하지만 바다 표범이나 범고래 같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 가능성 때문에 쉽게 뛰어들지 못합니다. 이때 한 마리의 펭귄이 용기를 내어 먼저 바다로 뛰어들면 나머지 펭귄들도 그 뒤를 이어 바다로 향하게 됩니다. 이 첫 번째 펭귄의 행동은 다른 펭귄들에게 두려움을 덜어주고 신뢰와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중요한 생존 전략입니다. 펭귄 효과는 이런 펭귄들의 습성에서 유래한 것으로 집단이나 단체에서 무엇인가를 망설일 때 한 명이 선두적으로 행동하면, 한 명이 먼저 행동하면 다른 이들도 동조하여 행동하는 효과를 의미합니다. 이 한 사람의 선두자가 사회를 바꾸고 교회를 변혁시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예배자가 교회를 변화시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마음이 아파 힘들어하는 사람,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사람, 육체적으로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두려움에 빠져 있을 때, 엄두가 나지 않을 때 우리는 예배라는 계기를 통하여 일어나야 합니다. 둘째로 누군가 두려움에 빠져 해야만 일을 하지 못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위해 계기를 마련해 주거나 그 사람을 위한 첫 번째 펭귄이 되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로 에스라서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공동체도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둘째로 두려움 때문에 다른 어떤 것도 의지할 수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셋째로 두려움 때문에 엄두가 나지 않을 때 우리는 예배를 통해 계기를 마련해야 합니다. 또 누군가 어려움 때문에 멈춰 있을 때 그 사람을 위한 선한 계기가 되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